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이렇게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같은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 크게 두 가지 이제 섹션인데, 하나는 처음에 니고데모로 나와서 시작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반절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터널 라이프, 영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29절, 30절 특히 또 많은 분들이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가문이 좋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는 나중에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후에 이제 광야에 거하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목수의 아들. 그 당시 목수는 자기 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장통 하나 들고 이 집 저 집 가면서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쳐주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생활이 어렸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로 친족 간의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죠. 그 엘리사벳에 있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는데 뱃속에서 뛰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세례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 26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증거한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주니까 우리한테 오지 않고 다 그 사람한테 간다. 그게 거를 이제 가서 보고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다음 장 4장의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하신 게 아니고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 거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세례 요한이면은 예수님이 하는 건 맞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질투도 있고 시샘도 생기만 하잖아요. 옆에 교회가 생겼는데,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 오지 않고 다 그 교회를 간다. 그러면 질투가 나죠. 근데 아까 29절, 39절, 30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가득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흥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약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가지고 은쟁반에 그 헤롯의 그 의붓 딸에 의해서 들리는 그런 비참한 또 최후를 맞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나다니엘이 나오는데, 나다니엘을 평가하신 예수님 평가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간사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 3장 이 한 챕터에 인물이 또 2명 등장하죠. 세례 요한 말고 누구죠? 다 뭐 요즘 큐티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딱 시작하자마자 1절에 딱 나오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 오늘 본문인데 이제 세례 요한,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이 이제 3장에 처음과 나중을 이렇게 장식하는데, 저는 니고데모도 사실 복음의 그 진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 니고데모가 딱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다 아시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죠? 뭐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외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근데 사실 이 말씀이 한 구절인데 뭐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 대화한 다음에 이제 쭉 정리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 니고데모가 참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을 외웠는데 사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 주셨다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이거 사실 엄청난 표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렇죠? 근데 독생자 뜻이 뭡니까? 독생자. 홀로독에다가 날생의 아들 자자니까 홀로 생긴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국어 성경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들어온 단어인데, 독생자는 중국말로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그냥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나 NLT 이런 성경 보면 그냥 뭐 only son, one and only son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이런 건 직역에 가까운 성경인데, 여기 보면은 only 비같은 son이라고, 비같은 s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같은이라는 표현이 뭐냐? 어렵습니다. 사실 이 비같은 한국어 번역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중요한 게 뭐냐? 이 단어의 뜻이 made나 created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애들 5살, 6살 되면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외아들. 그러면은 예수님의 아빠는 하나님인데 그럼 예수님 엄마 누구야? 다 물어봐요. 저희 윌리엄도 5살 때 그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영국의 그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무신론자 기자가 썼던 글 중에 하나가 그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냐, 그 질문을 해서 자기 무신론자지만은 이 어린애한테 하나님 없다 얘기하기 너무 좀 미안해서 그 예를 들어서 무슨 기독교 거기 영국 성공회가 크니까 성공회 가장 큰 수장한테 또 뭐 이런 기독교 단체 대표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원 답장 가지고 기사 쓴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상당히 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외아들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궁금해하기도 하고, 사실 저도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BC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벌어졌어요. 최초의 이단을 공식적으로 넌 이단이야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벌어졌는데, 아리우스파라고, 아리우스라는 사람하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 서로 논쟁하면서 결국은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판정받는데, 이 아리우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그래서 아까 제가 made, created라는 말 썼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은 뭐 창조주 아버지, 그다음에 뭐 아들 예수, 뭐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 하는 거예요. 뭐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에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내가 이거 꼭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하나됨을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읽으실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다시 니고데모로 잠깐 가시면은 니고데모는 좀 세례 요한과 좀 다르게 약간 좀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3장 2절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 찾아갔다 했습니까? 밤에. 성경에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밤에 갔다. 그냥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밤이라는 단어를 갖다 집어넣느냐?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눈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간 거죠. 밤에.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처음에 이 사람은 당신 랍비입니다. 그쵸? 선생이고 당신이 표적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예스, 그쵸?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아니면 no,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맥상 맞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선문답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도 아니고 묻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 마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원하는 질문,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예수님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밤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물어보는지 그 유대인의 그 놀라운 스승, 학자고 또 뭐 사내들인 공회,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놀라운 그 신분,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그 진리가 얼마나 큰 진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가 그 3장 10절도 니고데모의 그 대화 후에 나왔고 또 거듭남의 진리도 이 사람의 대화 가운데 나왔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인물이에요. 저는 참 니고데모가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중에 사실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지금 3장에만 나오고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막 하인들 시켜서 잡아오라고 체포하라고 합니다. 체포하라고. 근데 이제 하인들 가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또 은혜 받고 온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잡을 사람이 아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게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뭐라고 그랬냐? 야, 우리 율법은 당사자의 이야기 듣지도 않고 판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형사소송법 얘기하면은 아니 피의자가 죄를 행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체포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처음에 만날 때 눈을 피해서 밤에 그냥 몰래 갔던 그런 태도랑 완전히 180도 바뀌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뭐 향유나 뭐 이런 거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하고 나중에 180도 변해 있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은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스타일이 있고 각자의 그런 은사와 그런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이라는 한 챕터를 통해서 두 인물 나오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3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36절인데요. 이 36절 읽어드리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이 처음에 니고데모의 방문을 시작해서는 중간에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결론이 뭐냐? 영생은 아들을 믿어야 된다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3장 이걸 들어보시면 3장 36절이나 3장 16절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3장 16절은 독생자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다음에 3장 36절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동일한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터널 라이프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 답은 바로 36절 다시 그 36절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처음 구절하고 나중 구절하고 서로 반대된 대꾸인데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영생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또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1월 10일 2025년인데 오늘 순종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는 다시 한번 그 본문 36절에 의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렇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LA 지역에 막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BBC 뉴스를 보니까 그 기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생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정말 그 뉴스 말미에 보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딱 태양을 비치는데 낮인데도 그 태양 주변하고 옆에가 다 빨개요. 마치 태양 빛이 핏빛같이 정말 나중에 정말 이 세상의 끝부분에 오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5분 전의 일도 모르고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시급한 상황이 있어요.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표현하면 진짜만 예수님 핍박하는 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분.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옛날에 한국에는 기독교 방송이 있었어요. 옛날 라디오 방송이. 지금도 아마 있을 텐데 거기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이 있어요. 간증 라디오 방송인데 내가 들으면서 내가 저 정도 간증이면 나도 하겠다. 그 정도로 정말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핍박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위해서 울 눈물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위해서 흘린 눈물을 어떤 하나님의 그 병에 담으면 이미 그 병이 차고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울고 속이 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희 코로나 시국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갑자기 한국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 수십 년 기도했죠. 아버지 위해서 어머니, 이모들, 동생들. 그 아버지가 미국에 오셨을 때 8년, 9년 전입니다. 제가 그 플러튼 그 코스코 있잖아요. 코스코 거기 앞에 인앤아웃 햄버거 집이 있어요.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모시고 갔죠. 그래서 아버지, 여기가 그 유명한 인앤아웃 햄버거인데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 집 중에 하나입니다. 모시고 갔는데 다 미국 사람밖에 없고 저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딱 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제 햄버거 놓고 먹기 전에 이제 제가 그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했죠. 아버지, 식사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겠어요? 난 못한다. 그렇죠, 못하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짧게. 그래서 저는 그냥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지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지금 기억해요. 생생하게. 저는 제 인생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한 말 똑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거 진짜 제가 얼마나 부흥에 많이 다녔겠어요. 근데 그런 어떤 부흥사 목사님보다도 어떤 신학교 총장의 기도보다도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 그런 기도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담백하고 그런 기도의 언어요. 또 생명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생이 딱 갔는데 아버지 얼굴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너무나 평안한, 돌아가시면 너무나 평안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신다. 전 지금도 확신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예수님 믿었다? 여러분 가족 그 누구도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할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무릎을 결코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인구가 지구에 82억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내 가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울겠어요? 지금도 말리부 해변 근처에 그렇게도 부유한 수천만 불, 어느 주택 1억 불도 있답니다. 그런 주택들이
산불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 집이 그렇게 불에 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갑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 구원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장성해서 예수님 버린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린 탕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이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들이 주님을 떠날 때 우리 부모가 마음을 찢으며 이들을 위해 중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구원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육체적으로 치유와 나음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김윤철 목사님 속히 아픈 가운데 강건함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기에 악한 영이 이 교회를 분열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주시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그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아버지 분노가 머무는 그런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늦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인지 알지 못하며 세상이나 세상 속 것들을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강건함을 갖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윤철 목사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강건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당의 문을 들고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악한 영이 공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인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본당을 들어서는 모든 이마다, 교회 입구의 철문을 넘는 모든 이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되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그들의 마음 움직여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주님의 분노가 더 쌓이기 전에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와 가족군을 위해 눈물로 한으로 기도하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다 하셨사오니 이 주의 살아계신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사오니 김인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